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주의 전에 찾아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오른손을 딱 내리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날 행복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행복하게 보이시는군요 하고 인사하십시다. You look very happy. 예, 할렐루야. 오늘 이 한 주간은 기독교가 어떻게 내려왔는가, 기독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해주는 한 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은 예수님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클라이막스 같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금요일과 또 부활하신 그 주일 아침은 오늘 우리 기독교의 다이아몬드와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인데요.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스가랴 선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찬양하며 예수님을 맞습니다. 그 호산나라는 말은 주여 나를 구하소서 그런 말입니다. 한번 하십시다. 주여 나를 구하소서. 그 구원의 주님을 환영했던 바로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환영되어지는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나를 정복하고 생명으로 나를 압도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결심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하시고 이제 입성하시는 날,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는 새끼를 타는 게 아니죠. 그런데 겸손의 왕으로 오신 표현으로 나귀 새끼를 탈 것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주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리뎀션,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시 산다라고 하는 바이백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나를 핏값을 주고 산다 그 말입니다. 핏값을 지불하고 샀으니 넌 내 거야. 주님이 소유를 주장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거야. 내가 핏값을 치고 샀으니 우리는 주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10,000원 주고 샀으면 얼마짜리예요? 10,000원짜리. 이 마이크를 100,000원 주고 샀으면 이거 얼마짜리예요? 100,000원짜리. 여러분은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샀으면 여러분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치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깨닫고 그 예수의 피를 다시 한번 힘있고 돌아가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Blood of Jesus,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은 축복이다. Blessing is bleeding. 한번 합시다. 피 흘림은 축복은 피 흘림이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면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 흘린다는 말은 바로 축복이라는 말, 블레싱이라는 말은 그 피 흘림이라는 말에서 파생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영혼 속에 그 예수님의 피가 흥건하게 스펀지가 물에 젖듯이 그 피가 내 영혼 속에 젖어오는 그런 감정을 맛보시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어서 계속 성찬을 우리가 이제 대할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찢으신 그 살과 흘리신 그 보혈을 대할 때 우리 영혼에 큰 감격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령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령을 받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다라는 말. 누가 복된 자예요? 허물을 가려움받고 죄 사함 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10장 그 가사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복 중의 복은 죄 사함의 복이. 아멘 합시다. 저는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깊은 의도를 압니다. 이 성경은 예수의 피에 대한 관한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이 피가 없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몸 어디를 찔러도 피가 나듯이 성경 어디를 들춰봐도 그 피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경의 예수의 피에 대한 직접적인 그 얘기가 대단히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약 수없이 이렇게 그 피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수백 번, 수천 번 그 예수의 피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박 목사에게 당신 설교자인데 당신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전하라면 저는 예수의 피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할 겁니다. 마지막에 당신이 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설교를 하나 하고 가라면 저는 예수의 피에 대한 설교를 하고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의 이 피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 싶었던 그런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희생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 것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증거하고 있고 성령께서 그를 보조하고 있으니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두 번만 합시다. 시작.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 가운데 여러분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네가 타이틀이 뭐였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저는 소용없게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런 거 하나님 앞에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네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다른 걸 보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는가 그런가 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신요 속에 예수의 피가 있는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 피를 믿고 제사함 받아 영생을 얻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피에 대한 감격이 출렁이는 그런 종료 주일이 되고 또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핏소리, 주의 예수의 피에 대한 소개를 듣고 또 들어도 우리는 또 듣고 싶어야 됩니다. 여러분 커튼콜이라는 얘기 알죠? 오페라나 이런 그 공연이 있으면 커튼이 이렇게 딱 닫히면 계속해서 그 오페라를 들었던 그 관중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앵콜을 쳐가면 다시 커튼이 열리고 다시 또 연주를 시작하고 다시 오페라를 시작. 그것을 커튼콜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복음의 커튼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또 들려달라. 들었던 그 말씀만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우리 그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그게 바로 복음의 커튼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또 듣고 싶어하는 마음. 개탕하는구만. 그게 아니라 예수의 피에 대한 말씀은 계속 개탕을 들어도 우리 영혼에 감격이 있어야 되고 지난주에 했던 말씀 또 알려주십시오. 또 알려주십시오. 복음의 커튼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42절에 보면 이 말씀을 다음에 또 들려달라고, 지금 했던 그 말씀을 다음에도 또 들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복음을 증가하는 설교자로서 복음의 커튼콜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말씀이 듣고도 또 듣고 싶어도 다시 요청하는 그런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메시지가 계속 듣고 싶어서 요청되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보고 싶은 게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감사해. 제 설교가 녹음이 되고 녹화가 돼서 이제 듣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또 듣고, 어떤 분은 제 설교 한 편을 500번 이상씩 들었다고 그러는데 너무 감사한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세상에 드라마고 코미디라면 바로 한 두세 번 들으면 말지 않겠어요? 그런데 복음이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 듣고 또 들어도 또 듣고 싶은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의 커튼콜. 우리는 이 예수의 피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영혼 속에서 요청되어지는 말씀인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보혈보다 귀한 피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그 보배로운 피. 여러분, 십자가의 형틀은 원래 우리가 목에 걸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다니는 형틀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에는 여러 가지 사형 집행법이 있는데 가장 흉악한 강도에게만 적용하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아주 잔혹한 형틀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조차도 저주스러운.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달리시 원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잔을 마시는 데는 대단히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는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이 잔을 옮기시거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마셔야 할 잔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바로 그런 기도를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이면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뜨거운 그 사랑을 오늘 이 시간에 깨닫고 내 죄를 그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고 그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피가 죄를 속한다는 어린 양 예수의 피만이.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속죄의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집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피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한 것이 아니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속량했다는 것입니다. 그 피 흘림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흘리신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중하고 얼마나 그 죄값의 그 형벌이 잔인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와서 우리를 죽으시십니다. 우리가 받을 그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저주스럽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영원한 것이기에 주님이 오셔서 대신 육신을 입고 오셔서 피 흘리시겠습니까?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는 참으로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칠 수 있는 고백이 터져나와야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지약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병든 자가 있거든 예수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있다는 말씀을 붙들고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책임에 누린 사람이 있거든 주께서 징계를 받으시고 십자가의 중심으로 흘리신 그 골로 붙들고 오늘 죄의 짐에서 자유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한 자들이 있거든 염려와 근심과 강박관념에 잡힌 자들이 있거든 오늘 주께서 허망을 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받으신 그 공로를 힘입고 자유함을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상하고 찢겨 피조물들에게 조롱을 받으시고 당하신 그 고통은 우리에게 축복의 효력이 되었고 구원의 공로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사야서 53장을 이사야서 52장을 묵상하면서 제가 참으로 그 주님이 얼마나 잔인한 고통을 당할 것인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이사야서 5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52장 14절을 보세요. 14절 (1032페이지) 이사야서 52장 14절. 자, 백아나운서.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아멘. 자, 보세요. 그 얼굴, 예수님의 얼굴을 말합니다.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이 얘기는 얼마나 잔인한 고통을 당하였든지 예수님의 얼굴이 사람의 얼굴같이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저는 보자기를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린치를 가하면서 네가 메시아면 누가 때렸니 맞춰보라고 얼마나 채찍과 몽둥이질과 그리고 손바닥으로 그리고 주먹으로 때렸는지 몰라. 타인 것 같이 되었고 예수님이 전혀 예수님 같지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응? 얼마나 맞았는지 그 얼굴이 이글어져서 사람 같지 않다, 인생 같지 않더라 그 말. 어쩌면 이티처럼 보이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엠마로데라는 제자들과 함께 대화했던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때도 예수님의 부기가 빠지 않아서 예수님 왜 제자들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 얼굴을 구분하지 못했을까? 그게 참 의문이더라고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도 매맞은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서 얼굴이 이글어져서 그 타인보다 상하였다는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본 것이죠.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아멘 합시다. 내게 생명 주시려고 주님은 그 아픔을, 그 고통을 대신하여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 저주를 대신하여 담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서 십자가의 부담을 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부담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럽네. 그럽니다. 주님의 일에 의해서, 주님의 일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부담을 지셨다면 나도 내가 지고 갈 십자가 지고 가야 됩니다. 내게 맡기는 십자가! 그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부담을 지시기를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합시다.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나는 세상과 분리됐다. 거듭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는 담대하게 모든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도 때로는 부끄러워서 속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는데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벌거벗겨서 그 만들어진 그 피조물들에게 조롱을 당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한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가야바의 안뜰에서 고난당하 신문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소녀 앞에 정말 초라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당이었다는 것이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런 분이 아닌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로마를 몰아내고 정책인 메시아로, 그리고 제자들을 우편에 잡혀 놓으면서 권세를 부리며 호령하는 왕으로 믿고 따랐는데 초라하게 옷이 찢기고 벗긴 채로 가시관을 쓴 채로 조롱을 당하시고 매맞음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는 그 메시아와 한당했던 것이 부끄러워서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까? 성도여, 우리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날마다 자랑하는, 그의 피로 구원받다고 하는 그 사실을 증가하며 자랑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세상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분리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 고통스럽다고 그러죠. 왜? 때로는 세상에서 왕따 당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고통으로 느낄 수 있어요. 왜? 분리되는 체험이기 때문에. 여러분, 쌈쌍둥이라고, 여러분, 그 쌍둥이가 붙어서 나온 애도 있지 않습니까? 자, 수술을 해 각자로 어떤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수술하기 위해서는 아픔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합하에 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분리돼서 거듭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세상과 분리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정체성인 만큼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를 자랑하는 복된 생애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근본주의가 있고 복음주의가 있습니다. 근본주의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만 모여 살아. 우리끼리. 그러나 복음주의는 우리가 예수 믿고 분리됐으나 다시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주의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주의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끼만 좋고 우리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고 이제 세상과 분리됐으나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3I가 있는데 첫 번째 I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깨닫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바이먼트, 섞여드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인플루언스,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제 회사에서 회식 가면 술자리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목사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가라고 해야 됩니까? 저는 가라고 얘기합니다. 가십시오. 가서 담백에 콜라를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콜라 하나. 응? 담백하게 콜라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가라 그거예요. 가서 예수님 있는 것 숨기고 어정쩡하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복음주의자들은 가서 콜라를 시키는 거예요. 아니, 사이다도 함께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폭탄 음료수를 만드는 거예요. 화콜 아시잖아요. 스콜. 폭탄 음료수를 마셔서 만들어가지고 마시는, 너는 폭탄 좀 마시느냐? 나는 폭탄 음료수를 마신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2차 가자! 그러면 또 따라가야 됩니다. 그 어디 가까우면. 보통 2차는 뭐, 이렇게, 뭡니까? 저 음치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안 돼! 우리 노래방 가자! 그래야 돼요. 어디로 가자고? 노래방 가자. 노래방 가자 그래서 노래방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서 우리는 어메이징 클래스를 불러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 그러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주의자들. 여러분, 성도가 인바이먼트 섞여들어서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거룩함 속으로 빨려들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세상은 악한 마귀가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피 능력을 가지고 뛰어들어가 그 마귀 역사를 깨부셔야 됩니다. 아멘. 예. 여러분요,
뭐 우리 집사님들이 어제 뭐 이사 간다고 집에 갔더니 그 집 앞에 문 앞에 빨간 그 부적이 붙여져 있어. 왜 부적은 빨간색으로 만들어 놓을까? 그렇지? 왜 부적을 파란색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런데 왜 빨간색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 그냥 생각 없이 사십니까? 왜 빨간색일까? 그게 귀신들이 흉내내는 겁니다. 문설주에 예수의 피를 흥건히 바를 때 저주가 넘어간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귀신들은 그 빨간 부적을 붙여. 예. 그리고 이 집은 내 거야. 그러며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들어가고 나가면서 그 부적 앞에서 오늘 또 지켜주기로 원하지만 어떻게 그 부적이 지켜줍니까? 오히려 귀신들의 밥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이 된 그런 사람들. 구약성경에 구별됐다는 그런 표현이 어디서 나옵니까? 구별된 사람이라는 그 단어가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 그 단어 생각 안 나요? 삼손 오면 생각나지 않아요? 뭐가 생각납니까? 나실인. 나실이란 말은 구별됐다 그 말입니다. 구별한 사람이라 그 말. 근데 구별된 그 사람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삼손은 이방 여인과 음행을 하면서 하나님과 구별된 사람이 세상에 나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섞어들어서 세상의 영향 가운데 들어가서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사자가 그 삼손이 포도원을 지나갈 때 사자가 하나 나타납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사자가 나타나는 게 정상이에요, 안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닙니다. 사자는 밀림에서 으르렁거리고 초원에서 있지 포도원에 나타나는 법이 아닙니다. 사자는 포도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것은 삼손이 가는 길을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는 막은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야죠. 내 삶 속에 사자가 나타났을 때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손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리액션합니까? 사자끼를 찢어 죽입니다. 예. 그리고 내 힘 세지고 자랑하고 갑니다. 그리고 내가 사자끼 찍었다고 수수께끼 내면서 자랑하고 다닙니다. 나중에 와보니까 사자 시체에 벌들이 집을 만들어가지고 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지나가다가 사자 몸에, 내가 찢어 죽인 그 사자 몸에다가 벌들이 꿀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꿀을 어떻게 합니까? 그 꿀을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실인들은 더러운 것에 손을 대, 시체나 더러운 것에 손을 대는 규례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은 분명히 율법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삼손은 그 더러운 사자의 시체를 손대면서 그 꿀을 받아먹고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갖다 줍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는데 불구하고 내가 제약된 세상에서 나도 범죄하고 또 나만 범죄한 게 두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까지 범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왜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나 혼자 범죄하면 뭔가 좀 불안하잖아요. 근데 같이 범죄하면 뭔가 같이 한다는 것 때문에 뭔가 좀 평안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각 뿌리고 걷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제 4월달부터는 정확하게 여러분들 시간을 더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늦게 오신 분들은 나보다 더 늦게 온 분이 오면 굉장히 막 할렐루야를 외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나보다 늦게 오는 분이 있구나. 막 길까지 안내하면서 이리 와 여기 앉아. 그러면서 막 뭔가 이 평안을 느낍니다. 동지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예. 왜? 같이 제약을 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래서 나가려고 해요. 우리는 거룩한 분리를 경험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복음주의자 되어서 그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요. 이것이 안 믿어진다면 저주입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은 나의 죄 때문이라고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지고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한번 합시다. 주님의 죽으심은 나의 죄 때문.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너희 죄가 사함받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 자유에서는 You are free. 넌 자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김현희 씨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예, 기억하시죠? 칼기 폭파한 주범입니다. 근데 그 김현희 씨가 그 김정일의 지령을 받고 그 칼기에 타서 그 칼기를 폭파했어요. 예. 칼기에 뭡니까? 폭탄 장치를 딱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인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우리 그 정보부의 손에 의해서 잡혀서 이제 우리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사형 언도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누가 특사를 베풀었습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그를 죽이지 말아라 하고 특사. 예. 그래서 살았습니다. 근데 당신이 이제 안 죽어도 됩니다. 당신은 이제 사형 언도를 받았지만 대통령이 특사를 베풀어서 당신은 이제 죽지 않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믿어야죠. 아이고, 그걸 어떻게 믿어? 나 나가면 또 도망쳤다고 죽이려고 그러지? 나 안 갈 거야!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 죽였다고 믿어야죠.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총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참 우리가 이렇게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참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중동 그 다음으로 가장 전쟁의 위기가 있는 곳입니다.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부시 대통령이 북한은 악의 축이라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예. 정말로 그 인권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 인권을 다 유린당하고, 예? 일단은 그들이 막, 그 뭡니까? 위대하신 지도동지 하면서 오면 그 사람들 속에는 그런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당장에 끌려가서 또, 고해성사 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 자체도 참 너무 안쓰러워 보인단 말이에요. 예. 북한은 우리나라가 공격한다고 자기들이 전쟁 준비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왜 공격합니까? 잘 사는데. 우리나라가 왜 공격해요? 우리나라는 미사일을 만들어도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만들어. 방어용 미사일. 그러니 싸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미리 가서 격추시키는 그런 미사일. 예. 그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진짜 좀 넘어오려고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그걸 아니까 좀 자식들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야 또 전쟁은 안 되니까, 예? 햇빛을 들고 가서 그냥 비춰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 나쁜지 누가 몰라요. 다 알지. 아이고, 저 청와대 계신 분은 모르고서 다 알지. 배지 꼴리지, 진짜. 그렇게 많이 갖다 줬는데, 돌고만 뭐 이산가족 뭐 안 한다고 그러고, 뭐 금강산 안 한다고 그러고 어쩌고. 아주 그러죠. 얼마나 갖다 줬는데도. 그래도 햇빛 들고 가야지, 어떡합니까? 예? 우리 동포인데. 그렇다고 무슨 미군들 끌어들여서 전쟁할 거예요, 줄 거예요. 예. 참 우리,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가 믿고 시인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하셔버립니다. 아멘. 깨끗게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학을 졸업하고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서 개척을 했는데 옛날이니까 시골에서 되게 다 못 살 때 초가집 짓고 살 때인데 그 시골에서 교회를 하나 세워놓고 교회 세워놓는다고 손도가 옵니까? 여기저기 전도해야죠. 그래서 전도를 하겠다고 막 동네를 다 데리고 다니는데 다 일하러 가고 어떻게 만나지도 않고 그러니 어떻게 전도. 근데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지만 초가 지붕 있지 않습니까? 초가 지붕은 이렇게 집으로 엮어가지고 이렇게 초가를 이렇게 이어요. 그래서 썩은 건 다시 드러내고 다시 있는데 초가 지붕을 다시 이렇게 교체하다가 지붕에 떨어져 버렸어요. 지붕에 떨어져가지고 한 사람이 하반신 마비돼 버린 거야.
이게 하반신 마비가 되니까 상체는 살아있는데 하체는 완전히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 소화기관도 좋고 입도 잘 노는데 손발을 못 움직이는 거야. 그래 누워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옳다 됐다. 이 양반 내가 전도해야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을 그냥 파출부처럼 들어다니면서 그 사람, 다른 사람은 다 같이 어떻게 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 일하러 가고 애들은 학교 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가지고 똥을 좀 받아내고, 응? 다 받아내면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데, 정말 똥을 좀 받아낸 사람이 담배까지 펴달라고 해가지고, 응? 그러면 목사님이 담배불도 붙여주면서, 더러워, 진짜, 응? 그러면서 이렇게 피고, 목사님이 여기다가, 목사님 그러면, 응, 여기 탁 붙여주고, 응? 그렇게 하면서 손도 하나 하려고, 유일한 목적은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려고, 응? 그렇게 하는데, 이런 얘기, 다른 얘기 하면은 같이 맞장구 쳐다가, 예수 믿어야죠. 그러면 고개를 확 돌려버리네. 목사님이 정말 더러워. 예? 아니, 정말 어떻게 얘기를 이렇게 그렇게 똥오줌까지 받아주고 세상에 담배까지 피워서 목사가 미뤄주면 좀 이상해. 얼른 이참에 끊으시오. 그래야 되는데 목사님이 또 그 담배까지 피워주면서 예, 그렇게 이제 하는데 예수 말만 하면 그냥 고개를 돌려버리네. 예. 예수 말만 고개를 돌려버려. 그래도 뭐 어떻게 구원해보겠다고 열심히 호복을 전하는데 안 되는 거야. 예. 근데 어느 날 그 사택에 그 아들이 막 목사님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오세요. 그러면서 그래도 또 똥오줌 발아내고 담배까지 물려주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마지막 가는 길에 구원 전도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얼른 달려갔어요. 아직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어가지고 이제 아저씨 돌아가시 전에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아함을 기억이 있는지. 그리고는 눈으로 좀 링게를 좀 꽂아달라고. 예. 그 링게를 꼽으라 빼나 이제는 죽을 것 같은 거 의사가 빼놓은 건데. 예? 그런데 마지막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 근데 마지막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 그 목사님이 영안이 확 열렸는데요. 진짜로 진짜로 그 지옥의 사자들이 딱 오더래요. 하나는 삼지창 들고 하나는 철퇴를 들고 하나는 채찍을 들고 딱 오는데요. 그냥 어떻게 되게 무섭게 생겼는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절에 가면 그 입구에 사창상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 거. 이 잘생긴 얼굴 표현이 안 되네 진짜. 어떻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와가지고 빨리 가자. 그러더니 막 채찍으로 딱 그 영혼을 가보니까 그 영혼이 채찍에 딱 감기더래요. 쫙 펴니까 영혼이 딱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냥 쫙 가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원통합니까? 전도해보려고 말이에요. 예? 전도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한 영혼 뺏겼어요. 한 영혼 구원을 못했어. 목사님으로 실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목사님이 또 이제 전도해보려고 또 다니는데 또 어디 갔더니 그 아주머니가 암에 걸렸는데 말기암이라 그래서 수술해보려고 배를 딱 갈랐는데 너무 썩었어. 그래서 도저히 수술을 못하고 다시 덮었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죽음만 기다리려고 집에 와 있는 상태라. 그 목사님이 또 그 영혼 구원한다고 또 매일 가서 미움도 좀 먹여주고, 그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아줌마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했더니, 아이고 나는 죄인이라서 못 믿어요. 그러더라. 아니, 예수님이 죄를 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은 당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믿을게요. 그러더라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 이게 이 구원받은 사람은 수준이 참 있어요. 응? 믿을게요. 예. 그 얼마나 목사님이 감사한지, 같이 예배도 드리고, 예. 근데 그 아주머니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말이에요. 마지막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죽을 때 목사님 무릎에서 죽고 싶어요. 목사님의 내 머리에 무릎 올려놓고, 그리고 찬송 불러주세요. 이게 수준이 있네, 진짜. 목사님 너무 기뻐갖고, 예.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느 날 또 그 자녀가 왔어요. 우리 엄마 지금 죽는데. 그래서 얼른 달려가서, 마지막 가는 길, 이제 보낸다고, 소원대로 무릎에 탁 그 머리 얹혀놓고, 찬송가를 부르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다 그 찬송 부르는데, 그때 또 목사님이 영안이 열렸대. 딱 보는데 천사들이 이 흰 보자기를 쫙 가지고 천사들이 쫙 내려오더라는 거야.
너무너무 근데 그때 그 환자, 죽어가는 분의 그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빛나더라.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그때 천사가 온 다음에 지옥의 천사들 그때 본놈들이 또 오더래요. 그때 본놈들이 또 와가지고 그 형은 내려와 우리가 데려갈 거야 그러더라는 거야. 천사들이 딱 걸어맞고 있고 사지 경계를 딱 쓰는 거야. 그럼 사지 경계가 뭔지 아세요? 사방 경계를 서는 거야 천사들이. 에? 이제 그년이 어떻게 구원받아? 탐지창 든 놈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년이 구원받아?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목사님 그렇게 봤대요. 예, 이 목사님, 이 사람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딱 생겼는데. 그래서 마지막 이제 가려고 딱 그러는데, 이때 그냥 자녀가 엄마가 가려고 하는 순간에, 엄마 죽지 마, 엄마! 그러니까 갑자기 그 악한 것들이 이기더래요. 그것들이 막 천사를 비켜가면서 이기려고 하더래. 그래서, 목사님 그냥 보니까 안 돼. 그래서 찬송합시다, 찬송. 오지 마, 찬송. 찬송했더니 천사들이 이기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초상집에서도 울지 말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여러분이요, 우리나라에 보면, 저도 이제 장례식에, 우리 예수 믿는 가정에 가면 참 장례식 하면 편안하고 좋아요. 근데, 아무도 안 믿는 가정, 우리 자녀들만 믿고, 이렇게, 그래서 막 이상하게 하잖아요. 고하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하잖아요. 예고. 아니, 끝까지 그렇게 울면 좋겠는데, 고수 피다가 와가지고, 이 사람 손이 왔어. 아이고, 지금 끝발이 좋은데 왜, 아이고. 근데, 그렇게 고가면 악한 것들이 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천당에 가는 분이 계시거들랑 울지 말고 찬송해야 되겠죠. 그 얘기 드리니까 맞는 얘기. 모세가 손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그 적군이 이렇게 밀고 아말렉이 막 밀고 들어오듯이 우리가 바로 그런 영적인 싸움에도 마찬가지. 참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오늘 또 우리 성찬 이 거룩한 성찬에 대하는 이런 거룩한 예배 오고 싶었는데도 얼마나 방해를 많이 하는지 여러분들은 느낄지 모르지만 목사는 많이 느낍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정말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승리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욕받은 말이에요. 오늘 가족끼리 간다. 같이 가자. 근데 그거 부르실 때 원망도 듣고 말이지. 비꼬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그래도 그래 내가 예배 드려야 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기고 나오는 소리들.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면요. 나중에는 밥이 되어버립니다. 계속 지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려고 해도 그냥 어떻게 일이 터지는지 안 되는 거예요. 집 밖에 나오는데 갑자기 개새끼가 물어가지고요. 병원 실려가고요. 이게 완전히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겨야 됩니다. 오늘 예수의 피의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겨야 됩니다. 끝까지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의 피를 힘입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이제 우리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 우리는 예수의 피를 자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만이 나의 자랑. 예수님 생애를, 예수님의 그 피공로를 우리는 날마다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쓸데없는 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나 이거 화장품 뭐 바른 줄 알아? 샘플 바르고 온 사람 기죽이지 말고, 우리 남편 월급 얼마인가 안 물어봐. 그거 몇 푼이나 되겠어. 그런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의 피를 자랑. 예수의 피만을 자랑하는 복된 입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제가 정말 이 예수의 피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대부분이 막 흥분되는 거 있죠. 흥분되는 거. 오늘 극도로 자제하고 있는데 정말 흥분되는 거예요. 예, 막 눈물이 확 쏟아질 것 같아. 예? 도저히 울면 한번 절제 안 돼, 설가 안 될 것 같아서 극도로 자제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저는 이 예수의 피의 소리를, 제가요, 강단에 올라올 때는 좀 조용히 설교해야지. 예? 우리 집사람이 그러다고, 너무 소리 지지 말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나도
나도 그거 알아. 점잖게 해야지, 나도. 나이도 먹고 이제 40줄이 가까운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강단에 서기만 하면, 응? 이러군요. 그래서, 전에 우리 교회 지금은야 많이 모이고 또, 응?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응? 이게 또 방송 나가니까 뭐 그냥 전 세계 예친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초창기 때는 몇 명 안 앉았는데, 목사가 이 구리구리 소리를 지르니까, 우리 사람이, 누가 들으면 수천 명 앉아있는 것 같다 하겠네. 살살, 그러더라. 근데, 진리를 말하니까, 살살 할 수가 없어요. 진리를 어떻게 살살 할 수가 있습니까? 응? 여러분, 거짓을 증가하는 사람도, 응? 거짓을 파는 사람도 얼마나 소리를 고리고리 지르는데, 응?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소리를 증가하는데, 응? 목사가 오두방정을 떨더라도 이 피소리는 꾸준히 치고 떼야 된다. 성도요, 우리 이 피 젖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가득 안고 우리가 나가서 주의 성찬을 대하고, 그래서 우리는 몸과 살과 피를 기념한 사람이고 그 살과 피를 먹은 사람이 나가서 그 피를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이냐?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주의 피로 사신 교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감독자를 세우시고 주의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 목사를 세우시고 피로 사신 교회를, 피로 사신 영혼들을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이 피소리를 증가하면서 이 피 생명을 그 영혼 속에 가득가득 담게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피소리를 세상 가운데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영생하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대속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믿고 우리의 남은 생에 그리스도인답게 세상과 분리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인바이먼 세상에 섞여들어 인플루언스,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귀하고도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3번 하고 통소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통소로 기도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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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